지금 우리는 줄곧 언약, 곧 약속에 관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제로 삼는다고 하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아마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마 구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도, 12장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땅도,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도, 약속의 땅도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에 관한 것이며,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 내용도 바로 나라가 임하옵심에입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고, 교회를 세우심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곳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곧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묵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이듯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택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계심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인 영토, 곧 땅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이 척박한 박토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면,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맛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곧 백성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에 받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가보니까 어떤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골목에 상권을 이루어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덕에 가니까 영덕계, 대구 가니까 약전 골목, 신림동 가니까 순댓집, 신당동 가니까 떡볶이집, 마포 가니까 갈비집,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권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원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조. 아마도 마케팅 전략으로 그 이름 앞에 원조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진 어떤 것에 시작한 것은 좀 특별히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니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저렇게 원조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원조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원자에다 조상조자를 써서 시작, 곧 시초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어뜸이라고 하는 원자가 없어도 조자라고 하는 말에, 조상조자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시작과
시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집안의 어른이나 민족의 어른 이와 같은 분들을 시조 혹은 조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근본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두 뿌리를 둔 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생물학적 조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믿음의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시작, 시초, 그리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그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함께 합쳐서 구약 성경에만 모두 214번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7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77번이요. 그래서 총 291번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의 시조가 되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읽다가 한 번은 굉장히 겸손해졌고 한 번은 굉장히 교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전반부를 읽다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으니 그 믿음을 보고 상대적 자신의 작은 믿음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었고, 8절 이후부터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영적인 조상으로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사실 많이 모자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가뭄이 들자 이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도덕한, 도무지 개념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비겁한 남자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가 75세까지 자식이 없어 자식처럼 여겼던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으니 그는 이미 자손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 되지 않죠. 오히려 무자식 쌍팔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과 유대인 그리고 캐톨릭을 믿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종파는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인류의 절반 이상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긴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교회연합이라고 하는 NCC가 바로 교회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 근거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정도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볼 때도 크게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을 하게 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만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히 우리가 바라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볼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에 어디선가 들었던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혹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딜 가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병원에 수술을 받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저는 그분들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뭐 손을 단 적 낫게 된다든지, 뭐 예언이나 투시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묻죠. 목사님, 근데 왜 기도합니까? 능력도 없는 분이. 왜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죠.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혹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럼 저는 작은 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아닙니다. 성도님의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성도님의 믿음으로 해결된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우리보다 특별히 뭐 나을 것이 있습니까? 그는 뭐 특별히 스펙이 있는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이 볼 때에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인격과 품격을 소유한 분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놀라운 일을 벌일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왠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쉬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을 해석해 보면요, 약속하신 그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식 기능이 죽은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자손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요,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유에서 무로 간 믿음이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에서 유로 간 것이다. 곧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로 향하여 갔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는 자식이 없는 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유로 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점진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이 좀 구체화되고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인 거예요. 약속은 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일도, 그리고 그 약속의 조건을 갖추는 일도, 상호간의 약속을 지키는 일도 신뢰 곧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75세가 된 자식 없는 사람에게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75세나 되도록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내 후손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예감케 하는 한 사람의 이 약속을 듣고 난 이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창세기 18장 1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가 웃었다라고 표현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 할 때 웃습니다. 웃어요. 왜 웃죠? 사례가 웃었던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례가 웃었던 것은 그럼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웃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은 불평과 불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여지껏 딸 하나도 주지 않으시더니 지금 와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 번째 웃음은 바로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자식 혹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누군가 그 이야기하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도 않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니 어디 가서 딴 여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뜻인가? 어떻게 자식이 없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비통에 차는, 비에 젖은 그런 어떤 웃음이 바로 사라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자식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라고 하는, 좀 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하기 위해서 헬라 원문에 보면요,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망은 바로 육체적인 소망, 세상적인 소망을 말하고,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영적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그 세상 소망을 이겨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식견을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성 그리고 지성과 이성은 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는 말이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야,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로 남았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8장 14절에 사례가 와서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비웃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아마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하여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성 그리고 내 상식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의 소망을, 세상의 소망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심치 않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의심치 않고 기다리는 믿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5장이 되도록까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염려가 생깁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염려가 없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 바로 그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염려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뭡니까?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은 것입니까? 당시에는요, 누지법이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사회관례법이었는데요,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시종을 자식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후손을 넘겨주는 그와 같은 법이 있었던 거예요. 12장에서 약속하셨,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약속하셨던 것이
99세가 되도록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염려했던 거죠. 왜?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끌고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만약에 제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번 쏙지 두 번 안 쏙습니다. 아니 24년 전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십니까?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것을 쥐어주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에 일어날 어떤 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너무 길어지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비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겁니다. 앤드루스가 쓴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 거기에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 게임에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게임에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길 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그래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 올라가면요, 구부능선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대요. 구부능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의 받을 뻔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으므로 아직은 빈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선지자여 설교가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의 할머니는 바로 외할머니는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분은 그 기도하는 방에 이만한 통 하나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통이 어떤 통이냐면 바로 약속 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약속으로 다가오면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 통 안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는 그 통을 열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를 둔 수산나 웨슬레가 영국의 개혁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를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세계 믿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이 반드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바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소중히 여기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아가며